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그냥 사랑 말고 거룩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느낀 이들이 느낀 이들이 다를 거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표현될 겁니다. 제가 몇 개 생각해 왔는데 사랑은 안경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써야 온 세상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하루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는 사람을 살리는 묘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또한 어떨 때는 감미로운 멜로디와 부드러운 리듬으로 구성된 음악가처럼 들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단어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 주부터 큐티를 보면요,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 아가서를 진행합니다. 아가서. 그리고 다음 주면 묵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돌아온 이번 주까지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번 주에 끝난다라고 하면 짧다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기록이 담긴 말씀이기도 하고 감미로운 음악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하면 아가서는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먼저 아가서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본 청년이 있을 겁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책이 바로 아가예요. 아가서입니다. 19금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아가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도는 아는데 그 이상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아가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아가서를 굉장히 거룩한 책으로 봐요.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는요, 히브리어의 3대 고전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 또한 미시나, 또 하나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탈무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시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시나는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 구전 율법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률 조항으로 여겼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니까 법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지켜야 되니까 법이다, 이 법을 가지고 하나씩 세분한 게 바로 미시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미시나가 뭔지 이야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질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잘 봐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개 남겨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걸 잘 보면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에서 방금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추수할 때 다 배워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말씀을 보면요 여기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까지 뭐 다 거두지 말고 하니까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네모난 밭일 경우에는 어디를 남겨둬야 되냐? 다 거기다가 다 둬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긴다면 어느 정도 또 남겨놔야 되냐? 하나 남겨놔야 되냐? 두 개를 남겨놔야 되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또한 추수를 한꺼번에 하지 볼 때 한 번에 하지 않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뭐 다음 달 하고 그 다음 달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명령을 실천하는 일은 전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미시나는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레위기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랍비들의 의견을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씩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법이 되어버린 정말 진짜 그들의 법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다시 돌아와 이 유대는요 이 미시나에 규정한 거룩한 날들에 성경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거룩한 날들의 성경을 낭독할 때에 아가서도요 거룩한 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은 낭독을 했는데 특별히 아가서는 유월절 주간에 회당에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는요 유월절 주간에 아가서를 낭독을 할 때에 이 아가서는 거룩하기 때문에 낭독할 때 신발을 벗고 낭독을 할 정도라고 해요. 아가서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탈무드에도 등장하는 랍비 중에 이름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1세기에서 2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의 이 랍비 아키바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은 아가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날만큼 소중하다. 왜냐하면 모든 기록들이 거룩하나 아가서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아가서는요 보면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을 넘어서 정말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가면 사람의 육체적인 사랑이 굉장히 19금처럼 많이 나와요. 그렇게밖에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못 봅니다. 그냥 행위만을 보기 때문에 아가서의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것들 뭐 되게 설명하기도 하고 입 밖으로 꺼내기도 그냥 부끄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가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가서는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 일관된 이야기의 윤곽의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 결말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뭔가 되게 딱 뚜렷이 보이는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해석을 읽다 보면. 또한 아가서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을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서사처럼 그렇게 서사하긴 하지만 뭔가 윤곽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사랑의 그런 관계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뭔가 이야기가 되게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내용 자체도 민망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가서를 설교하면 19금 설교가 될 것을 우려할 정도로 민망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 나온 그 조그만 성경 그 교재가 있거든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봤는데 그날 아가서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말하기가 참 부끄러웠던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가서를 읽기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아가서의 그런 19금 저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볼 때에 민망하게 느끼는 이유가 단지 성경의 표현들 때문에 민망한 것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나 부끄럽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성경의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표현들을 어색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이제 성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랑의 끝, 성은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남녀 간의 이 사랑에 관한 이 성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요, 언제부턴가 이 성에 대한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요, 성의 왜곡된 인식 때문입니다. 왜곡된, 더 정확히 말하면 성에 대한 왜곡의 이런 인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서로의 몸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성경이 처음에 말씀인데, 그러면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 어떻게 변했나?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하와가 뱀에 꼬드겨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 아담도 이에 동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전에는 몰랐지만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결국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아름다운 성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렇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건데 왜 지금은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보거나, 아가서를 읽어본 청년들을 알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 성이 인간의 욕구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수치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부부 사이도 아닌데, 여러분, 서로 하룻밤을 보내며 서로 몸을 탐닉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 망치는 그런 성의 왜곡된 마음이 있으면요, 아가서를 읽을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뭐야?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남녀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거에 터치가 들어간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수적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성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진짜 거룩합니다. 남녀 간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성은요, 여러분, 그 욕구만을 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 선물로 주신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성에 대한 왜곡 인식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성의 아름다움, 거룩함은요, 결혼을 하면 진짜 알게 됩니다. 더 깨닫게 돼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뭘 느꼈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성이 아름다운 거구나, 거룩한 거구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에 알았냐 몰랐냐?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하룻밤을 보내 그런 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왜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성이 거룩한 거구나. 결혼 이후에 무엇보다 사탄 마귀가 청년들의 성에 대한 이 가치관, 생각들을 망쳐가고 있구나.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너무나도 이 성을 가볍게 다룹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성의 거룩함을 꼭 결혼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결혼 전에도 알 수 있죠. 연인 사이에서도 분명히 성의 거룩함을 알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의 그런 성적인 욕구가 해소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냐? 서로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에 그 성에 대한 거룩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해요. 내가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는다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성의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때 성의 소중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이성 친구가 믿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사실 성의 거룩함까지는 알기 어렵죠. 그런 청년들 그런 고민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성적인 성관계를 요구를 하는 거죠. 나는 싫은데 상대방이 굉장히 요구를 해서 들어줬다라는 청년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진짜 알기 어려워요. 거룩함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 있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거든요. 힘든 상황들이 정말 많았고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씨앗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정도로, 남성교회 회장도 하시고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사람을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나 그런 내 주변에 안 믿는 청년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라도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눈물로. 이성 친구가 믿음 있는 청년이라면 다시 한번 그 친구를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연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크리스찬 안에서 서로 간에 영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라는 거죠. 제가 왜 이성 이야기를 한 거죠? 성의 거룩함은요, 남녀 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남녀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진짜 드러나는 게 바로 성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감을 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은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름답게 변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왜 성령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몸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주체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다짐하고 나가기를 바래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 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성은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동안 느꼈던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느꼈던 그 생각만 가지고 간다면 이 아가서는 읽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난해하고 민망한 성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의 거룩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아가서를 읽을 텐데 그런 표현들이 와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이 사랑을 바탕으로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만 아가서를 읽는다면요, 그런 비유법, 우리가 비유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까지 나가야 될 때,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선으로 아가서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아닌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룩한 사랑은 서로 남녀간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요,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에 대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찐득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술람비 여인은 한 시골의 여인이고 솔로몬은 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굉장합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왜 사랑했냐? 솔로몬의 기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적 아버지의 냄새가 좋아서 저는 화장대에서 항상 스킨을 나눠서 얼굴에 발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른의 향이 그때부터 좋아져 갖고 목욕탕에 가면 그 아저씨 로션 많거든요. 그래, 그 여자 목욕탕 모르겠는데 남자 목욕탕은 굉장히 그게 그래요. 아무튼 향이 세요. 항상 바르면서 아버지의 향을 느끼긴 했습니다.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향에 예민해서 향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이어도 향은 향입니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그건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향기는요, 그 존재 자체의 향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몸에 불쾌한 냄새가 나서 향수를 뿌려 잠깐의 그 냄새를 막는다 하더라도 사실 영원히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언어나 행동을 연출된 그런 언어나 행동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이는 향수와 같아서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향기는 그가 사용하는 향수가 아닌 그의 존재에서 나타나는 향기였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여러 개의 번제를 올려드리는 방법 가운데 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제, 불에 태워서 하는 방법, 화제라고 하는 건데, 레위기 23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물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이때 번제를 올려드릴 때에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막 그걸 그 향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그런 수소나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우리의 죄를 이 동물들에게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죽이고 그 향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때 구약의 제사의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왜 향기로운 냄새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그때 화제를 드리며 그 향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동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 항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동물들을 깨끗한 염소나 양을 데려와서 그거를 우리 죄를 정가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모든 이제 번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은 오직 한 분만이 되시는데 바로 오직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삶은요, 사람들의 후각이 아닌 하나님의 코에 가장 향기로운 번제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결국 우리가 맡아야 하는 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풍겨나야 되는 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아야 하는 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입니다.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순수한 향기를 맡은 자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즉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코를 예수님의 향기로 취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먼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어떠한 향이 아니에요. 나를 가리는 향.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그걸 열심히 함으로써 열심히 나는 향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그런 향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가득 찬 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 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척만 될 수 있지 언제 그 향은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도 좋은 향이 아닌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청년들끼리 모여서도 무슨 냄새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운동하고 나서 막 땀 냄새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자신의 냄새는 자신이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면 그때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바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고 싶지 않아도요, 그 향은요 퍼져 나갈 거예요.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려고 정정긍긍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또 이들을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청년은요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주님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그냥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향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요, 그의 이름입니다. 3절을 볼게요. 다시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이름만 들어도 막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뜨거지는 경험. 그게 바로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가요? 나의 이름은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드는 이름인가? 아니면 짜증나게 하는 이름인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만약 누군가가 불꽃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때로는 교인, 때로는 청년, 때로는 목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쾌함과 혐오감이 든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눈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져야 하냐? 책임을 지기 위해선 우리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세 글자가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감동할 줄 아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과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찰 때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거룩해지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주는 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을 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독창 같은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겉으로는 게달의 초라한 장막 같으나 속으로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합니다. 이 게달은요, 검은 염소의 그런 가죽으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아랍의 유목민족을 뜻합니다. 즉 겉모습이 검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솔로몬의 휘장은 뭘 뜻해요? 솔로몬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고운 배로 짜여져 있음을 휘황찬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천사의 형상을 수놓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이 솔로몬의 그런 휘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신의 피부는 좀 검지만 자신은 우아한 여자야. 나는 우아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냐?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게달의 장막처럼 초라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느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의 휘장처럼 여러분은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처럼 초라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요, 사실 여러분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한 주의 청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래요. 세상이 아무리 게달 같은 장막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찬란한 솔로몬처럼 찬란한 그 휘장 같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낮게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모습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래요. 세상적인 모습을 본다면 한탄, 자신감 없는 모습 하겠지만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 왕의 신부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왕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과 비교하지 못할 귀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숨겨야 하는 수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약점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회복하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사랑에 빠진 이 술람의 여인을 통해 결국 말씀하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만 빠져봐라. 거룩한 사랑에 빠져봐라.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달 같은 장막처럼 보이는 내 삶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화려한 휘장처럼 꾸며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세상의 향기로 덮여진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여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런 거룩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거룩한 사랑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랑의 이상에 있는 거룩한 사랑으로 한번 아가서를 쭉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남자와 여자의 그런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 정말로 연합한 남녀와 여자의 그 거룩한 성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였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런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그런 소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